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자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옥자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뜻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 계획을 주님의 뜻 안에 잘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나 청년부를 지켜주시옵시고 정릉교회가 은총의 숲을 이루어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교육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에 새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부르는 찬송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살이에 지치거나 여러 걱정과 염려로 인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6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라는 주제로 정릉교회 창립 70주년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3일 토요일까지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오늘까지 2층 로비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일정과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상반기 임원회가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릉교회 냉방 안내입니다. 워십은 7월과 8월에 시행됩니다. 때이른 더위로 인해 정릉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냉방기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모두를 위해 기준에 따라 적정 온도로 냉방 가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자리별로 부득이하게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하임 예배실 안에는 강냉방 자리를 표시해 두었고 교회 곳곳에 강냉방과 중냉방 자리 배치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어 자리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혹시 추운 곳에 자리한 성도님들께서는 간단한 겉옷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오늘 유초동부에서는 성복 생태체험관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손채혁 권사님과 박정숙 권사님께서 입원 중이신데요. 주님의 은총과 손길로 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일과 범사에 감사드리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과 예배 임사 및 안내, 중보기도,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유초등부 치어리딩팀인 림팀의 특별 몸찬양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 멋진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보셨는지요? 하늘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우려면 나는 얼마나 작아져야 할지요. 정릉교회 월프레임 내용이 교체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가던 발걸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월프레임의 글을 읽는데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발걸음을 멈추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저절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다시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언제나 한결같은 걸음과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명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우리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풍랑 속의 단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콩알 한 알이 막혀도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데 그것이 근심이든 어리석음이든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말씀에 넉넉하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이러다가 온도계가 고장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남부 쪽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쪽은 물난리로, 한쪽은 신발을 신지 않고 걸으면 화상을 입을 만큼 이런 극단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죠.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현실 속에서 아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가 절기로는 하지였습니다. 얼마 전 지나다 보니까 감자밭에 감자순이 누렇게 변했던데요. 아마 하지 감자가 잘 익었을 거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는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시간의 분기점이 되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낮의 길이는 조금씩 어른들 말에 의하면 노루 꼬리만큼 짧아지기 시작할 거고 어둠의 길이는 길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밝음과 어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일은 저희 내외에게도 뜻있는 날입니다. 정론교회 부임한 지 이제 꼭 만 6년이 이제 지납니다. 7년째를 맞이했는데 잠깐 사이에 이만큼 시간이 지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만남을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걸음마다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늘 본문 앞에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이 알아서 나를 피해 간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이런 허황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순간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미리 막아 주셔야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럴수록 묵직하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풍랑은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이런 풍랑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만큼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만큼 내가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거나 면하게 되기를 구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룩한 능력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돌에 부딪히면 아플까봐, 또 흐름이 방해될까봐 돌들을 치워내면 시냇물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게 고난이 없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내게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게 고난이 없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 속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이 내게 준 세상의 교과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 교과서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35절 속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저물녘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4장 말씀을 보면 이날은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날입니다. 아마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몸과 마음이 젖은 솜처럼 무거우셨을 겁니다. 어서 씻고 먹을 거 먹고 빨리 좀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저물녘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겁니다. 그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었는데, 우리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땅에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가 다음 장인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을 가셔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일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 한 사람이 깨끗해진 건 좋은 일이었지만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억지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자 배를 타고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하신 일은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물녘에 바다를 건너신 것이고, 그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먼저 마음에 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을 이겨내셨을 때 한 영혼을 고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밤바다를 건너가는,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밤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풍랑이 일던 바다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잔잔해져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들 마음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배가 떠날 때는 멀쩡하던 바다가 그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으니, 풍랑을 만난 것 자체가 제자들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야말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죠.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력이 어떠한지,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얼만큼만 견디면 이 풍랑이 가라앉는지 아마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일어났던 풍랑은 그들의 그 수많은 경험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풍랑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벌써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배는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배가 아직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아닌데 제자들은 벌써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한 말 속에 그들의 심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38절인데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상황 파악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경험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고난이 있습니다. 웬만한 고난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짤막한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 하나님, 바다는 너무나도 크고 제 배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제가 다닌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는 당시에 지구촌 교회 담임하다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교목으로 계시던 학교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학교를 찾아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교 현관에 큰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 잘 보이십니까? 지금 저 앞에서 키를 붙잡고 있는 저 학생이 입고 있는 옷이 유신고등학교 교복이었습니다. 학교를 드나들면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그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는 너무 크고 제 배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기도를 떠올리시고 나를 고난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저 그림 속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때 바다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이러다간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고 말았다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즘 우리말이 점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물은 배의 뒤쪽입니다. 배의 앞쪽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고물은 배 뒤쪽이고 배 앞쪽은 이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쩌 구석에서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었으니 너무나도 천하태평처럼 여겨집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무것도 모를 만큼 금방 골아 떨어지신 것일까? 그야말로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에 빠졌던 것일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써 전해진 가르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이십니다. 사랑하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는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손수 닦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단잠을 주무시는 것 또한 말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인데요.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 속에서 죽게 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은 곧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풍랑 속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은 지금 잠을 주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말없이 믿음이란 이런 거란다.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은 믿음 없는 자도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보이는 모습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흔히 생명 여탈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생명 여탈권이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풍랑 속에서도 단잠을 자라. 어떤 웅변보다도 크고 묵직한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그치지 않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날의 밤바다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아무런 소용없게 만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곁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흔들어 깨우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에 들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평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키보다 높은 파도만 보아도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너무나도 큰데 믿음이라는 우리의 배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말없는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풍랑 속에서도 단잠에 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이라는 바다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배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짐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두움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빛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이렇게 정말 잘 준비된 내용으로 우리한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70주년을 맞아서 몇 가지 좀 중요한 행사들이 이제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1, 2, 3일 날은 전교인 수련회가 열리게 되고요. 10월 11일 금요일인데요.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10월 달에 또 우리 국내 성지 순례도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월 쿨 워십 이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2달 동안은 조금 간소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순서를 맡았으니까 좀 우리의 차림을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여러분들 쿨 워십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광고가 되긴 하는데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걸 걱정하면서도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음식 이 잔반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죽는 아이들도 적지가 않은데 우리가 음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돌아볼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가져다 먹고 더 가져다 먹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마음에 두시고 참여하셔서 잔반 제로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랫동안 아팠던 분도 있고 다쳤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도 중에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성민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내일 퇴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도 더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세상의 그 어떤 풍랑으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한 피조물임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